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셔야 자기 사람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죠.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들리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 기도는 결국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열매로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평안이에요. 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지금 자신이 처한 또 드러내 보여야 할 사명들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평안이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들리실 것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다가오죠. 그 시간이. 그래서 17장에 보면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자기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길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고자 함이 뭐냐? 예수님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길.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악에게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더 나아가서는 그 악한 것들로부터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과 같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기대하시고 간구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읽은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리신 예수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뜻하는 헬라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적 진실을 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아니면 내가 보든지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신실한 그 사실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진리이고 거룩이다 라고 18절에 말씀하시고, 또 19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것은 자기 사람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그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이 진리예요. 2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별을 가능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진리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이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고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라고 진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지금 내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 결국은 예수님은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의 자체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이루신 사역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만이라고 할 때는 작게는 예수님의 소위 11제자이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11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의 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2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그 거룩함이 드러나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의 증거하는 말에 의해서 또 다른 이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거룩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적용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적용적인 표현으로 바꿔보면 함께 또는 거하다 그리고 하나 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에, 함께, 거하다 그리고 하나 라는 단어로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이 거룩해진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세상에 속해 있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안에, 거하다 이런 말씀들로 지금 표현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거룩해진다, 또 거룩을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거룩하다, 거룩함을 얻는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다른 어떤 데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거룩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1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로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22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되심은 제자들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는 것을 믿는 거죠.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룩은 이러한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명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어떠한 생각의 변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까지가 실질적인 거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본문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어떤 성경의 말씀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음으로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위 표현을 할 때 가장 영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에게는 좀 더욱더 깊은 묵상이 요구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두 번째, 거룩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거룩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거룩을 드러내 보임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자. 함께 하나됨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신 이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어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하나 된다고,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각 개개인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 된다고 하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또 묵상해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